함께인들의 온라인 성경 BR 새마음, 오늘은 로마서 13장에서 16장입니다. 먼저 13장은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란 사회 안에서의 예의와 공손함, 법 준수, 납세를 비롯한 국가에 대한 의무 등으로부터 면제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복종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위들에 대해서도 복종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권위들과 질서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들은 정상적인 경우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일 것입니다. 국가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강압하고 복음 전파를 강제적으로 금할 때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으며 그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임금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배치되는 세상 임금의 명령을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을 언급하면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임을 강조합니다. 사랑은 모든 계명들을 포함하고 포괄합니다. 즉, 사랑은 율법들을 폐기하고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포괄하고 완성합니다. 사랑을 행함으로써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부터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신학자 어거스틴의 회심과 관련하여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날 세상은 엄청난 경제적 번영과 과학기술을 자랑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캄캄한 암흑과도 같습니다. 전기가 없어 캄캄한 것이 아니요, 전등이 없어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온갖 음란과 더러운 것과 속된 것과 가증한 것들이 판치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밤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행동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단정히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4장 말씀은 강자와 약자의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비판과 다툼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화평과 덕을 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가시 돋친 비판의 말과 남에 대해 말하기 좋아하는 습관은 공동체를 좀먹으며 타락시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누군가를 향한 비판적인 단어는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바울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고기나 포도주 문제로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감정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화평하기 위하여 그리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성도의 지혜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행해야 할 사랑의 실천입니다. 로마서 14장 또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14장에서 다루었던 강자와 약자의 문제를 매듭짓고 이어서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언급하는데요. 강자와 약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으니 성도는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강자와 약자와 관련한 이 말씀들은 우리가 정말로 귀를 기울여 마음에 새기고 힘써 실천해야 할 교회 공동체의 너무나도 중요한 지침들이 되겠는데요. 강자가 약자의 믿음을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말씀들, 시험과 다툼의 현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내어야 할 말씀들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언급한 후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밝히고 그 모든 계획과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으로 이해하면서 자신을 통해 나타난 수많은 능력들이 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바울의 고백이 무척이나 감동적이고요.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바울의 목회 원칙 또한 무척이나 인상적입니다. 로마서 15장 얼른 읽으십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뜨는 성경의 의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의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느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은 문안 인사드립니다. 수십 명의 개인들의 이름이 바울의 인사와 함께 열거되고 있는데요. 이 이름들은 바울 혼자 고군분투하는 외로운 사역자의 모습이 아니라 수많은 동력자들이 함께 하모니를 이루면서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도 로마 교회 구성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종으로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고, 사회적인 지위로 보면 노예의 이름으로부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과 부자들이 섞여 있고, 성별로 보면 26명 가운데 9명이 여인들인데요. 우리는 이 명단들에서 인종과 사회적인 지위와 성별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연합되어진 초대교회 교인들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잘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인종과 성별과 지위를 가리지 않고 이들은 가정교회를 이루어 주 안에서 모이고 교제하였습니다. 덧붙여 로마서는 기도로 끝나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 말은 아멘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성경과 삶을 통해 울려 퍼지는 이 아멘이라는 외침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고 흩어지고 행하는 그 모든 것에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뒤따를 것임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비알의 마지막 장 로마서 16장 읽도록 하십시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숙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네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군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룰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이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참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과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부류 곧 우리에게 친절하며 우리와 마음이 맞는 동료들이어야 한다는 착각에 자주 빠지곤 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식의 교회관을 거절합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교회관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교회로 나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오직 용서와 은혜에 의해서만 존속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붙잡고 따르고 실천해야 할 모든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오늘의 요약입니다.
모든 율법을 포괄하는 사랑을 행함으로써 율법이 완성됩니다. 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 사랑을 따릅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 속에 살게 합니다.